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조직되어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세워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위 관리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또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백성들의 필요와 또 요구를 채워주었고 그들에게 복지와 안정을 갖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주변 나라와의 관계로도 정치적으로 잘 풀어서 전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또 주변과의 나라 모든 것이 샬롬이 이르는 평안에 이르는 정말 완벽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총명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지혜로 온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 지혜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방면에서 솔로몬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을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3장 12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부 쇼메아입니다. 레부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쇼메아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은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총명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듣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을 때, 잘 들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듣는 마음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어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저에게 임하면, 잘 깨달아 알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없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첩과 후궁을 1000명 이상을 두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돌아서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듣는 마음으로 살긴 했으나 나중에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 듣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 진노의 심판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듣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듣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지혜롭게 내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간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충만한 삶, 예수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동네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